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죠. 요한복음 끝나면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로운 가족,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이자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종종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사는 만큼 설교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설교를 제가 살아내는 만큼만 해야 한다면 저는 성경 중 단 한 장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 시간은 매주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이지만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자격증을 따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누군가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늘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교회는 불가능하다라고 저 스스로가 느끼면서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나들모 비전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셨던 이전의 모든 교회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던 교회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교회가 있으십니까? 제 스스로도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새 가족이라고 오늘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자꾸만 진리의 기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죠.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잘 만났다. 밀어버리고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원수를 그냥 봐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겐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수준이 그것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원수는 저 멀리서 그럭저럭 같이 지내는 존재로만 여긴다 이렇게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간혹 원수를 사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의 최고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가능하진 않지만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오고 나의 DNA와 유전자를 타고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리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삶은 온전한 삶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지 않으세요? 이건 부모의 기대예요. 당연한 겁니다. 불가능한 걸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도 화목하기가 힘든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가족됨을 이뤄간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불가능한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영적 가족,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이 짧은 세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군중은 다 떠났고요. 예수님은 이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4명의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모든 설교자들과 신학자들 예외 없이 이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고통 속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부르는 거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런 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요, 단순히 요한아, 내가 이제 곧 가는데 너만 믿는다. 우리 엄마 노후 좀 잘 챙겨줘. 부탁하신 훨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럼 오이코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들 가면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이 가정교회라고 해서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집하면 다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어 성경으로는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면 자기의 오이코스에 모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이디오스라는 헬라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집, 하우스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 이디오스라는 단어는요, 워드 투 워드로 제가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의 것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마리아를 모신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단순히 자신의 하우스, 집에 방 한 칸 내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시고 사랑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것에서 마리아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어머니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이 장면을
레슬리 뉴빅이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 마리아는 육적으로 아들을 잃었지만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이 그녀에게 주어진다. 즉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를 십자가 아래서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가족의 이름은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묶인 교회라고요. Church is not a place you attend, but a family you belong to.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물론 주보에 항상 적혀 있고 우리 교회 앞에 항상 있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보든 벽지든 어딘가에 항상 놓치지 않고 붙여놓는 구절이죠. 익숙하시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고 팜스프링으로 여행을 가족들과 며칠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쉬고 또 주일이 되니까 팜스프링 어딘가에 그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알고 간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였어요. 그런데 저기 강단 저쪽에 아마 한인교회에서 붙여놓은 것 같지는 않고 미국 교회가 붙여놓은 걸개가 쭉 있었던 겁니다. 그 문구가 바로 Church is not a place you attend, but a family you belong to 였어요.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출석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속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구나. 요한에게 물었다면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계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겠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종교단체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아까도 다닌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닌다는 의미가 뭐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요즘에 저희 자녀들도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 하는데 예의가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갈 때 꼭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했죠? 엄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책가방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집에 올 때 아이들이 선생님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 학교를 나오는 애들이 있나요? 없죠. 집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집은 belong to, 속한 곳이고 내가 사는 곳이고 내 삶이 힘들거나 기쁘거나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Church is not a place you attend.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굳어진 용어니까 우리가 그걸 뭐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속한 패밀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출석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십자가 아래서 태동한 새로운 공동체 가족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우리도 보게 되는, 우리도 보아왔던 아주 익숙한 삼각형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발치 아래 두 남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한 가족이 돼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새로운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이 십자가 아래서 지금 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각형 구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그 모습, 우리 일상에서 어디서 보아왔죠? 떠오르는 곳 없으세요? 여러분, 국수 먹는 곳 어디예요? 결혼식장 아니에요. 주례자가 단위에 서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이 밑에 서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뭐라 그럽니까? 네 하고 서약하고 그때부터 둘은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죠. 혈연입니까? 아니에요.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인데 그 순간부터는 혈연보다 더 짙은 가족이 되잖아요. 비록 그 후의 삶이 쉽진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지금 이 구도는요, 그런 구도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가족의 탄생 순간이다.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만, 고난주간 이때 깊이 묵상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놓쳐왔던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의 공동체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태동한 이 새로운 가족, 그것의 이름이 교회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세상이 떠나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떠나셨을까요? 사회복지란 개념조차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나이든 여성은요, 아들이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때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세상에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장 믿을 만한 이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이는 형제 아닐까요? 친형제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예수님에게는 친형제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아들만, 형제만 4명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장남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물론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 평생 동정녀 교리, 그 버진 교리를 카톨릭에서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름은 친형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에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사촌동생이나 의붓 형제들이라고 카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껴 맞춘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써 있는데, 써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남편인 요셉과의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형제들이 아닌, 친형제들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던 걸까요? 요한이 더 믿을만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과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요한이 자기 친형제들보다 자기 엄마를 더 잘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가족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를 갖고 교회를 오죠.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저것이다.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교회는 저것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들여다보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반만 만든 것도 있고 3분의 1만 만든 것도 있고 99%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의에 플러스 돼야 되는 것,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오늘 십자가 아래서 탄생하는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어야 돼요. 이것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는 몰라도 저는 스스로도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솔직한 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런 새로운 가족을, 교회를 십자가 아래서 만드셨고 모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바른 태도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혈연을 뛰어넘어 부부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교회를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 아래서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교회의 정의를 묻는다면, 사도 요한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회는 가족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단순히 요 구절만 가지고 근거를 삼지 않아요. 선명한 여러 성경의 근거들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한결같이 이렇게 불러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니 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 my brother.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나의 브로입니다. 브로. brother예요. 형제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부르네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다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그게 가족 안에서 쓰는 용어예요. 요한은 늘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 가족을 떠올렸던 거죠. 그가 노년의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behold,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with men.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He will dwell with them.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곳, dwell,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은 이 땅에 단순히 내려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왕국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저기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족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라고요. 요한은 이렇게 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Church is not a place you attend, but a family you belong to.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가족이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요. 네,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가 무슨 밥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 그게 식구예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얘야 밥 먹어라. 안 먹어요. 그래도 와서 식탁에 앉아라. 싫어요. 안 돼, 앉아야 돼. 식탁에 앉아. 가족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같이 먹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주일 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교회. 정말 교회예요.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밥 같이 먹는 교회가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죠. 그렇죠? 또 저기에 한 번씩 빈칸이 있으면 긴장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알아요 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제가 끝까지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 주일 점심 친교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라고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밥을 우리는 같이 먹습니까? 영원한 밥을 같이 먹잖아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시켜 주신 그분이 결국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나 뜯어먹고 너희 살아라 하시잖아요. 모두가 그 살을 함께 먹는 공동체. 주님의 생명에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쉽게 살 수 있으리라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정도 순진하진 않아요. 아멘은 했고 옳다라고 동의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요즘 아주 얇은 책인데 여러분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원제목이 Church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이거예요. 이 Church Why Bother 이걸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고상하게 말고 뉘앙스를 살려서 이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책 제목이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좀 긴데 들어보세요. 교회 대체 네가 뭔데 날 이렇게 괴롭히는겨? Church Why Bother? 여러분 필립 얀시에게는 이 책을 쓴 사람에게는 교회가 평생의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책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나는 많은 교회에 다녀보았지만 내 이상에 맞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났던 것은 아니다. 나는 평생의 고민을 통해 그럼에도 다시 교회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교회 그런데 왜 떠날 수가 없고 왜 붙어 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집 아저씨라면 한번 싸우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계속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친구도요. 나랑 한번 대판 싸우고 나고 내가 손절하면 돼요. 그냥 안 보고 살아도 돼요. 그 친구도 그 친구의 친구들이 많고요. 저도 제 친구의 친구들이 많아요. 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안 돼요. 혈연으로 묶여서라고요? 아니잖아요. 부부 혈연 아니잖아요. 더 진한 가족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해요.
가정이 불완전하다 해서 우리가 가족을 버리지는 않지 않는가? 교회도 그렇다. 가족 된다는 거 여러분 힘든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가족 된다는 거 힘든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잖아요. 쉬우세요? 겁나 어렵죠, 여러분. 쉬운 분 계시다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집사님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대답을 회피하셨지만 알아요. 우린 다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래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족은 다 힘든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버티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안 힘들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끝까지 붙드니까 가족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교회는 네 곳을 바라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제대로 보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 네 곳을 꼭 바라봐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곳이 교회래요. 첫째, 위를 올려다보래요. 두 번째, 주위를 둘러보고요. 세 번째, 밖을 내다보고 네 번째, 안을 들여다보래요.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위를 올려다본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는 것이겠죠.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너른 품이 교회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제한, 자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셔도 돼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일요일 11시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만 되면 교회에 흑인이 따로 가고 백인이 따로 가잖아요. 교회 가는 버스에 흑인이 따로 타고 백인이 따로 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인종차별을 가장 극심하게 드러내는 기관이 되는가요? 뭘 못 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시선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밖을 내다본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그 담벼락 안에서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담벼락 밖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안을 들여다보아야지만 교회는 비로소 보인대요. 이것이 바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필립 얀시의 언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요, 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눈꼴 사나운 구성원조차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네, 객관적으로다가 여러분 다 그런 말 하시죠. 나는 상당히 객관적이다고. 그렇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인간은 눈꼴 사나워요. 하는 짓이 너무 얌체야. 아우 꼴 보기 싫어. 어디 가면 분명히 대접 못 받을 게 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가족 중에 눈꼴 사나운 사람 있습니까? 예. 저 하나 있어요, 요즘에. 막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막 사춘기 와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정말 사랑으로 용납을 해줄 때 그것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다버릴 수 없잖아요. 얄미우니까 넌 이제 따로 살아. 네가 독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편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나랑 맞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눈꼴 사나운 짓은 안 해야지 그런 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들 없으세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다면 그곳은 가족이 아니에요. 좋은 종교 집단과 단체일 수 있는데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아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발 밑에서 예수님에게 의해 친히 태동된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일 아침 제가 설교문을 다듬다가 이 마크 트웨인, 제가 지난번에 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들어보세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영원히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교회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한국교회 그놈의 지겨운 색깔론 그거 입혀져가지고 서로가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16세기 이 이야기도 사실 그 조그만 그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책에 있어요. 16세기에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만든 수도원 공동체를 하루는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쭉 둘러보시고 나서 책임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 밤중에 내 형제들을 괴롭히는 벼룩이 몇 마리가 되는지 꼭 알아야 되겠다. 나는 이 밤중에 내 형제들을 괴롭히는 벼룩이 몇 마리가 되는지 꼭 알아야 되겠다. 조사해. 여러분, 이게 가족의 마음 아니에요? 때론 밉고 때론 싸우고 때론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죠. 찾아가게 되잖아요. 돌보게 되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을, 교회로 함께 모이는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도대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밤중에 내 형제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들의 고민, 아픔, 상처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린 정말 가족인가요? 가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교회, 정말 우리의 고민이자 우리의 사랑 맞죠? Church is not a place you attend, but a family you belong to.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손을 잡고 바람 부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 깊이 서 있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처럼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인간은요, 어려서는 철없을 땐 가족의 돌봄과 섬김을 받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한 인간이 성숙한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그는 가족을 섬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섬김과 희생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 혼자 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겠어요? 요즘은 물론 인형하고 결혼하는 이상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되는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가족으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가족됨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